하나님께 그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약간의 긴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부모님께 가도 뭐 이렇게 다 좀 잘 준비하고 가고 좀 더 이렇게 뭐 지위 높은 사람 만나러 가면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퍼져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물론 그런 긴장이 독이 되면 안 되겠지만 긴장을 이런 예배가 되면 곤란할 것이고 예배 시작서부터 우리 찬양, 장로님 기도 또 이 찬양대의 귀한 찬양 물론 설교도 있고 헌금도 있습니다만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빠짐없이 하나님이 뭐 시작서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하시는 거죠. 뭐 설교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가사가 또 내용이 찬양이 한 번 듣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한 번 다시 또 듣고 싶은데 다음에는 또 기회를 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옛사람, 구태연한 아담의 후손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 믿어도 옛사람의 모습에 매여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실은 매일매일 입어야 하는 거죠. 그걸로 싸우는 거니까 영적인 전쟁을요. 세상 속에서 구원의 도구도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뭐 진리로 띠띠고 평안에 예비한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사실은 분초마다 무장해야 됩니다. 왜요?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사탄이 보통 영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10시 5분에 간다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도적이 뭐 시간 맞춰 옵니까? 알아서 오는 거지 자기가. 사탄이 언제 우리를 틈탈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껴있어야 하는 거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우리 개신교 교회의 종교개혁주일은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506주년인데 지난 500주년 때 교계에서도 큰 여러 가지 많은 행사와 세미나 등등을 했었죠. 근데 뭐 종교개혁주일 이게 오래되다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별로 이렇게 좀 퇴색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아쉬운 거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주일도 기억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 자신들이 개혁되어야죠. 우리 신앙에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혁이 되어야죠. 사실 개혁된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구태연해지는 거죠.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가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리고 원래 사전적 의미로 이 개혁이란 단어는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그냥 뜯어 고침. 원래 그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물론 그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인데요. 사실은 뭐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부터 이 개혁의 움직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 내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 정화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내에서도요. 여러 가지 뭐 신학적 요인도 있고 뭐 많은데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딱 써붙이면서부터 뭐 그저부터 내재됐던 게 이제 함께 이제 다 폭발해서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프랑스까지 이 개혁의 물결들이 퍼지게 됐던 겁니다. 뭐 장로님도 하셨지만 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
슬로건을 걸고 루터가 시작을 했어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많은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부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서방 로만 가톨릭 교회가 우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걸 돈 주고 사면 사함 받는 겁니까? 뭐 돈 주고 산 사람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뭐 그런 확인이 되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돈 주고 안 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까? 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그걸 팔았어요. 뭐 하여튼 수익금 가지고 뭐 베드로 성당을 짓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직을 매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토록 하여튼 부패했으니까요. 하여튼 뭐 교리적인 능력도 물론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성경보다 어떤 교권이나 뭐 교황의 그 권리가 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이 최고 권위지 뭐 신앙생활에 뭐가 그래서 하여튼 루터가 이제 95개 조항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지고 반박문을 갖다가 비텐베르크 선장에 붙이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죠. 뭐 짧은 시간에 뭐 그 내용을 다시 다룰 생각 없습니다. 어쨌든 부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패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뭐 중세교회만 있은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올라가면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도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은 세습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보면 아니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태어나서 늘 성전에서 자랄 이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 자기도 제사장인데 이들의 행태를 보세요. 뭐 아무 재물이나 그냥 확 찍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냥 뭐 태우기 전부터 가져오라 그러질 않나 뭐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는 그거만입니까? 여인들을 함부로 범하고 제사장이요 제사장 아들들이요. 그 당시 사무엘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토록 어두웠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불러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썩은 건 뭐 중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 뭐 신약 시대는 다릅니까? 예수님 당시에 책망받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아주 내놓으라는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많이 알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데 율법을 많이 아는 건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뭐 성경은 줄줄 왠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책망받는 거 아닙니까? 회칠한 부분 같은 거 위선적이고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부패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개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받은 거죠. 심하게 받은 거죠.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가 개혁하고 새롭게 할 내용은 없습니까? 놔두고 여러분 자신 속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이대로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네, 말씀에 비춰봐서 아직도 수정하고 고쳐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개혁해야 할 그럴 내용들 없어요? 그거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수 있나 좀 이렇게 흠없고, 티 없이, 그렇게 정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대로 쓰겠어요, 창피하게? 예수도 오래 믿고, 몇 대째 믿고, 도대체 이게 뭐, 직분도 있는데, 이래 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뭐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부패하는 거예요?
왜 잘못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옛사람과 새사람, 새사람과 옛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확실히 구분을 합니다. 4장 17절 이하에 그냥 잠깐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오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도 믿었으니까.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다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놔두고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예?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소개하는 말 중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행동이 민첩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마음이 민첩해요. 이 마음이 굳어진 거는 정반대죠. 굳어지면 민첩할 틈도 없고 민첩하지도 않고,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여러분. 예? 마음이 민첩해야 돼. 물론 몸도 민첩해야 되지만 몸만 민첩하면 안 돼. 마음이 민첩해야 돼.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수용해서 그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대로 즉시로 움직이는 거죠. 열려있는 마음, 옥토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민첩한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데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니까요. 자기도 죽고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하고, 생명이 없는데 무슨 예? 고인물 썩듯이 썩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각 없는 자가 됐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요. 끝도 없습니다. 이 방탕에 그냥, 요즘 한간에 어쨌든 이 마약, 왜 또 마약이 또 이렇게. 그런 연예인이 돈이 없습니까? 수십억, 수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안 채워지니까 딴 걸로 한번 채워보는 거죠. 잠깐이라도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탕에 방임해서 그냥 쾌락에 완전 푹 빠져버리는 거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예?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이게 다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어떤 요소는 없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게 개혁 아니에요? 예.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지. 이 마음이라는 게 그냥 가만 딱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요동치기도 하고 뭐 때문에도 딱 마음 문 닫고 굳어가지고, 이게 남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그럼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몰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큰일입니다. 그거는 배 아픔보다 더 큰일이에요. 그거는 배 아프면 소화제 먹으면 되지만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도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과거형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구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뭐 중세 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못되고 우폐한 것으로 이렇게 구습으로 자꾸 어두운 데로 자꾸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둠이 몰려오고 뭐 이런 어둠의 모습들 빠지는 거죠. 뭐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마찬가지고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돌이 없습니다. 다시 구습으로 돌아가고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요. 예배에서 지적하는 이런 모습. 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뭐 세상에 있을 때 어둠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고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 너희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 언제 우리가 어둠에 또 빠질지 몰라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 되는 거죠. 그 빛을 공급받는 거죠. 사실은 내 빛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그 빛이 열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둠도 지적할 때 에베소 5장 3절에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런 거 이름 두서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우리라고 뭐 별 사람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뭐 제사장도 타락하는데 무슨 뭐 성직자들도 주고 파고 그러는데 뭐 말할 거 없는 거죠 뭐. 예? 여러분 그럼 뭐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자 지금 이 시간 예배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속으로 한번 조용히 하면 되대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까? 예?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딴 데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훨씬 더 예수 안에 있기 쉽겠죠. 그러나 몸이 여기 와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럼 별도로 또 물어봐야 돼. 몸은 와 앉아 있는데 생각은 뭐 어저께 뭐 했던 거 또 내일 뭐 할까 뭐 또 뭐 별 생각 다 하고 여기가 몸은 와 앉아 있는데 모르죠. 뭐 본인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이거는 본인만 아는 거지. 하나님 아시고.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지 두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이게 뭐 그냥 한숨이 나오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은 안 믿는 사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안 믿는 사람은 뭐 예수 모르니까 뭐 아닌지 바뀐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영접했다며 예수님을. 예? 예수님 마음속에 모셨다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에 아까 부른 찬송가 그 부르다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그러다가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예수 믿는데 마음을 단단히 잠가뒀어요. 예수님 못 들어오신대요. 예? 그걸 뭐 가사가 그래. 나 주를 믿노라고 예수 이름도 부르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얘기죠 이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밖에 세워둘 수 있다는 거죠. 세례 받으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까? 물론 예수님 안에 세례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영접했으니까. 뭐 직분 받으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까? 그 목사는 뭐 하루 24시간 계속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래도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목사를 그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그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몇 대째 믿어도 그건 뭐 그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 감사한 거지만 뭐 3, 4대 믿었다. 여러분 뭐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서부터 한 40대, 50대 다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율법 학자고 서기관들이라니까요. 그럼 그걸 다 벗어나 있잖아요 지금. 잘 생각을 하세요. 세례 받았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몇 대째 믿는다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보장 장치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뭐 3대째 예수 믿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해주는 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헛된 꿈을 꾸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뜻, 그 개념,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겠거니 예수님 안에 있겠거니 뭐 결정적일 때 보면 그 안에 있지 않아.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지금도 주님은 참 신사입니다. 마음 문을 열도록 계속 놓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확 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신사예요 신사. 우리가 열 때까지. 여러분 뭐 그림 있잖아요 그림. 그거는 문이 손잡이가 밖에 없어요. 밖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그림. 계속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요절만 외우고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그럼 주님이 쑥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겠대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물 마시고 날마다 밥 먹잖아요 우리가. 끝나고 또 먹을 거 아니에요 밥을 또. 그렇듯이 계속 말씀도 먹고 마음문을 열고 오시는 주님을 맞아드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뭐 기계적으로 내가 한번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뭐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물론 뭐 큰 의미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는 건 믿는 거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왜 그걸 점검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습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 뭐 오래 타락한 우리 죄인들 뭐 옛사람 돌아가는 건 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뭐 술 안 먹겠다고 그 알코올 중독 치료 다 받고 그러다가 한번 술집 가는 건 그냥 단숨에 가는 겁니다. 그거는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 끊는데 또 도박해요 또.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계속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속 머무르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중요한 건 우리끼리만 있으면 그것도 쉬운데 이게 아멘 세상에 나가면 뭐 아멘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속에서도 뭐 그들은 나는 뭐 예수 안 믿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그 속에서도 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좀 뭔가 좀 다른데? 뭐 저 사람이 너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래야 도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그래야 우리 세상을 구원할 거 아니겠어요? 뭐 그쪽이나 우리나 똑같고, 뭐 교훈 것만 다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다 뭐 부패하고 뭐 잘못하고 다 빗나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 좀 더 명확히 해야 돼요, 명확히. 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뭐 장로님께서 하셨고 찬양도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만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주님 우리가 들어오시겠대.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실 거고 들어오신다면 들어오실 텐데 안 보이는 주님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안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안 떠나가시면 거기 있는 몇 사람은 예수님 만나니까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예수님은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예?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성령께서 그때마다 기억을 하게 하시는 게 그게 주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여튼 이 예수님도 아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셨고 특히 사도 바울이 뭐 그의 편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하여튼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주 전용구처럼 씁니다. 바울도 그 편지를 읽어보면 예? 예수님도 뭐 요한복음 보면 14장 15장 16장 계속 말씀해요. 하나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래요. 아버지 보여달라고.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기도 원하잖아요. 예수님 본 자가 하나님 본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안 보여.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알 것 같아 모르겠다는 말씀 또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내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예수님 하신 말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그 14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 하세요. 그날에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뭐 계속 아버지 안에 있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그때는 알 것이다. 다 안에 있대. 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럼 뭐 15장 넘어가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도 내 안에 거하라. 예?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 예수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뭐 함께 거하신다 아닌 것 같다. 뭐 느낌 감정은 사람마다 다 들려. 느낌 감정은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래요. 주님께서 주 안에.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감정적으로 뭐 느낌도 안 올 수도 있어. 안 오는 건 뭐 어떡하겠어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느낌 안 와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 그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삶의 열매가 안 맺힙니까? 왜 오래 믿었는데 뭐 조금 변하긴 변했지만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겁니까? 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주님 안에 충분히 거하지 못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거하는 거고 주님 안에 안 거하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뭐 보나마나 뻔한 거지 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러놓고 뭐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 뭐 그딴 소리나 하고 있고. 사람도 안 바꾸는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뭐 안 맡기는 걸 뭐 합리화시키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립니다. 사람이 가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살라버려요. 그런 존재가 돼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해야죠. 계속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교회 있을 때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거하고 세상 속에 살 때도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가면 13절 이하 예수님께서 주 안에라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 속했다고 표현합니다. 안에 있는 게 속한 거 아닙니까?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우리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러서 주님 안에 속하도록 지금 부르신 거 아닙니까? 주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런 자긍심을 좀 가지세요. 주님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우리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를 미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믿음대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별얘기 다 하죠. 뭐 지 혼자 잘났냐, 뭐라부터 뭐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뭐 별얘기부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안 속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들리면 이상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속했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뭐 별 얘기 다 들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흥분하지 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흥분 안 합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한번 이렇게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주님께 속해서 그래. 딱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뭐. 그게 주님 안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소유.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 열매 맺는 거 분명하고요. 요한복음 7장 13절 이해 가면 주님께 속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님 마음에 있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주님 마음에 있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하나의 사인이고 표시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이 잘 없어요? 시들시들해요? 야, 내가 좀 주님 안에 푹 들어가지 못했구나. 그렇게 진단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쁨 주시다고 그랬는데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 속한 자에게. 주님은 그런 기쁨 가지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출도 없고 그럴 관계 없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그냥 매일매일 대충 사시겠어요? 예? 이 그렇게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을 기쁨도 없이 사시겠어요? 아파도 기뻐야죠. 힘들어도 기뻐야 살지.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죠. 예, 그런 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로마서 말씀 보면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낸 자에게, 영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은 뭐 숨쉬는 생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평강을 주시겠대요. 전쟁이 나고 있고 뭐 밤에 지상군이 왔다 갔다 하고 탱크 왔다 갔다 해도 공습을 하고 뭐 그래도 어쨌든 뭐 그래도 마음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예?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글을 왜 기도해야죠, 우리가. 저희 말씀 준비하다가 찬송가 431장이 있는데 이거 전혀 부르지 않는 찬송이에요. 제목이 주 안에 기쁨이 있네거든요. 집에 한번 찾아보시고 언제 한번 좀 배워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근데 이 찬송가 작사자가 박성문 목사님이에요. 근데 1978년에 작사했어요. 이 가사한 게 맞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전에 교회가 주안 장로교회거든요. 거기 계시다가 개봉동 계시다가 이제 일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 주안교회 있을 때 어떤 교인이 이 간경화로 뭐 아주 위험했었는데 어쨌든 함께 기도해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 이 찬송을 작사한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뭐 주 안에 기쁨이 있네. 나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나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삽시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 또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이 있네. 사랑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평화가 넘쳐요. 주 안에 살면. 여기 안 사시겠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살아내야죠.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 안에 삽시다. 날마다 삽시다. 그래서 구토의 남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하루하루 새롭게,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남식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 37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